오늘부터 우리는 부활절까지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7주간 또 함께 은혜의 시간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번 시리즈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뒤에 포스터를 붙여놨으니까 참조하시고, 또 매주 이번 시리즈도 말씀 요약된 그 포스터가 붙어 있으니까요, 말씀 후에도 보시면서 또 은혜를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사랑의 약속,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교회 역사 아주 초창기부터 있었던 절기입니다. 오랜 전통이죠.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에서는 형식화되고 상업화된 이런 절기들을 잘 지키지 않다가 근래 들어 이제 교회마다 또 개인마다 다시 절기의 참 의미를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이제 육류, 고기, 또 치즈, 버터, 우유, 계란, 이런 음식들을 철저하게 금했습니다. 그래서 먹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각 집안마다 갖고 있던 그 먹던 음식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순절 시작하기 전에 몽땅 다 먹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 바로 전날을 Fat Tuesday라고 이야기하죠. 나라마다 이 기독교 전통이 있는 나라마다 그런 축제들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마르디그라라고 하면서 축제를 열어요. 그날 또 무지하게 먹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남은 계란, 치즈, 버터, 설탕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쏟아붓고 아주 고칼로리의 팬케이크를 만들어서 먹는 팬케이크 데이가 바로 이 Fat Tuesday입니다. 영국에서는 그렇게 팬케이크 데이라고 부르고, 또 폴란드에서는 퐁츠, 또 파츠키라는 이 도너츠를 아주 그냥 고열량의 도너츠를 만들어 가지고 먹습니다. 하나만 먹어도 하루 칼로리가 충분히 해결되는데 매년 이거를 또 맛있는 걸 사다 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올해도 저는 한 4개는 먹었습니다. 이렇게 사순절이 이제 시작되면 그날부터는 이제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금식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음식을 좀 절제하시겠다, 또 어떤 분들은 TV를 내가 이 기간에는 안 보겠다, 또 게임을 좀 이 기간에는 끊겠다, 술을 안 마시겠다, 시간을 정해서 내가 기도를 하겠다 등등 여러 가지 결단을 하고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금 더 내가 경건하게 한번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사순절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순절은 우리가 뭘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를 확인하면서 이 사순절의 첫 단추를 끼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언제나 어디서나 또 어떤 상황일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우리에게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약속을 여러분 붙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약속 임마누엘은 첫째로 확실한 사랑입니다. 확실한 사랑. 사순절 시작되는데, 와, 정말 이 사순절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묵상 나눔지 40일 동안 묵상 나눔지 만들어서 또 여러분들에게 드려야죠. 또 시리즈 설교 또 준비하는 거, 또 시리즈 설교 이제 마지막 또 고난 주간에는 또 한 주간 또 새로운 시리즈를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고, 또 기도회 또 인도해야 되고, 임 목사님 또 이 바쁜 때 휴가를 가신다는 거죠. 또 그래서 청년부까지도 제가 또 청년부 또 설교해야 되고, 또 이 바쁜데 찬양되는 세미나를 한다는 거예요. 세미나, 야, 세미나 준비해야 되지. 와, 뭐 그냥 너무 많은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 날 또 MCKC 미시간 기도회를 다녀오는데, 밤에 오는데 타이어가 펑 하고 터져버렸어요. 다행히 뭐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고, 차를 옆에 세워놓고 이 스페어 타이어를 갈아 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차를 들어 올리고 이 툴 해가지고 스페어 타이어를 어찌저찌 해서 빼서 이제 타이어를 바꿔 끼려고 하는데, 갑자기 허리에서 찡 전기가 오는 거예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는 중에 정말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날 너무 허리가 갑자기 아프니까, 와, 이거 어떡하지? 근데 갑자기 미국 사람이 그 구석에 이렇게 제가 서 있는 걸 어떻게 봤는지 한 사람 오더니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다 해줬어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신 거죠. 하여튼 어쨌든 사순절날 너무 바쁜데 뭐 이런 일도 저런 일도 갑자기 그냥 문제들이 막 한꺼번에 생기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지난주는. 아마 여러분 모두가 사시면서 이것처럼 왜 이렇게 문제가 하나씩 안 오고 말이지, 세트로 이렇게 문제가 오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의 배경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다 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두 개로 남북으로 갈라지고, 밑에 이제 남쪽에 있는 나라가 유다인데요. 유다 나라가 다윗 왕가의 이 정통성을 이어받고 있는 그런 나라죠. 이 유다 나라에 북왕국 그 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함께 세트로 연합군을 만들어서 유다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유다 왕이 아하스인데, 이 아하스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온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정도의 두려움, 온 백성, 온 나라가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7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 심이 노할지라도 연기 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와 같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문제를 그냥 무시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문제 그대로 그 크기를 똑바로 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우면요, 이 두려움이 꼭 돋보기 같아요. 두려움의 눈으로 보면 문제가요 크게 보이잖아요. 그거 아니다, 그냥 부직갱이 그루터기야. 충분히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그루터기에 불과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녕 굳게 서지 못하리라 얘기했어요.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두려움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한번 봐봐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직역하면요, 얘들아 너희들 그거 알아야 돼. 너희가 믿음에 확실히 서지 않으면 너희 인생에서 어떤 것도 확실해질 수 없어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다른 거 없어요.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 위에 서라. 그런데 그 말씀 듣고요, 아하스는요, 하나님께서 믿음 위에 서라 하시면서 징조를 구해라 했었거든요. 네가 믿음으로 징조를 구하면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하스가 하는 얘기가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단히 믿음 좋은 척하는 거예요. 겸손한 척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이미 그 자기가요 짜놓은 계획과 또 전략이 있었어요. 그 계획은 당시에 가장 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붙어먹는 거예요. 거기와 동맹을 맺고 아수르의 힘을 빌려서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이 보였지만 이 아하스가,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구석은 따로 있었어요. 우리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정말 불안합니다, 이 나라. 그런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다. 인간은 포장된 믿음으로 가짜 겸손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곧 확실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랑, 그 임마누엘은 인간의 자격을 보고 오시는 게 아닙니다. 누가 봐도 아하스는 자격 미달, 불충분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이미 오래전에 그 아브라함 때부터 또 다윗에게 이르기까지, 또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예전에 그 생각이 나요. 제가 이제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들이 저한테 자기들이 이제 조금씩 십시일반에서 돈을 모아서 GPS 자동차용 GPS 그걸 사줬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 GPS가, 지금은 너무 잘 나오는데 예전에는 툭하면 좀 구석진 곳에 가면 이게 끊겨요, 신호가. 제가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빅베어라고 하는 큰 산에 이제 수련회를 자주 갔거든요. 수련회를 가는데 밤이 됐어요. 산에 일찍 해가 지고 완전히 정말 껌껌해졌는데 초행길이니까 길을 잘 못 찾는 거예요. GPS만 믿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신호가 끊어졌네요. 산에 올라가니까. 길은 분명히 가고 있는데 GPS 이 화면상에는 제가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길이 없어서 지금 내가 하늘을 날고 가만히 빛도 없고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디 와 있는지 지금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 불안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가는 것 같은데 붕 떠 있는 것 같고, 어디로 가는지, 내 자리가, 지금 내가 걸어가는 나의 위치가, 내 자리가, 내 길이 도저히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주어지는 약속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아들아, 딸아, 너의 지성의 GPS가, 너의 감정의 GPS가, 너의 삶의 계획의 GPS가 신호를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내가 친히 너를 찾을 거야. 네가 어디 있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의 위치를 안다.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도 나는 나의 위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위치를 안다. 너의 자리를 안다. 내가 바로 거기에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바로 거기에, 그 캄캄한 위치를, 자리를 잃어버린 바로 그곳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은 무엇보다 우선한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구하라, 그래야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지만요, 이것만큼은 구하라 하지 않으시고 먼저 선제적으로 기다리지 않으시고 먼저 해주셨어요.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오신 거예요. 이사야 8장, 우리가 7장하고 9장을 우리 봤는데 그 중간에 낀 이 8장을 보면요, 아하스가 동맹으로 맺었던 그 아시리아, 아수르가 어떻게 이 유다 왕국을 배신하는가, 이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전략을 세워서 동맹으로 함께 한다고 했던 아수르가 오히려 침략자가 돼서 유다 왕국을 짓밟을 것이라는 거예요. 간쓸게 다 빼줄 것 같은 그런 좋은 친구 같았는데 그 세상의 동맹이 하루아침에 대적이 되어서 우리를 집어삼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 속담에도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선택한 이 세상의 성공과 또 세상의 쾌락, 그 행복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줄 것 같지만 결국 그것들이 나중에는 우리의 영혼을 집어삼키고 우리를 노예화한다는 것이죠. 정말 믿었던 것이, 모든 것이 사라진 암흑과 같은 절망이에요. 그런데 이 8장이 지나고 9장 말씀에 들어가면 놀라운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 보면 흑암 중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출 것이다, 이 약속이 선포됩니다. 이 1절에서는 그 사망의 그늘진 땅, 흑암의 땅에 대한 그 언급이 나오는데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이 스불론, 납달리는 이스라엘 전체 지도에서 제일 위에 아수르에게 가장 먼저 공격당하고 침략당하고 짓밟혔던 땅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온 이스라엘에서는 버려진 땅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었던 땅, 수치스러운 땅, 거기가 바로 스불론 납달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 흑암의 땅,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을 먼저 비추시겠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내가 서 있는,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땅이 경제적으로, 또 신분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재정적으로, 또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 또 관계적으로 가장 변두리 같이 느껴질 때, 가장자리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좀 이야기하기도 민망하고 수치스럽고 절망스럽고 마치 버려진 땅 같은 이 스불론 납달리와 같다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은 바로 거기에, 그 흑암에, 사망의 그늘진 땅에 먼저 비추었다는 사실입니다. 버림받은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임마누엘, 이 사랑의 빛은 흑암 속에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그 둘째 아들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버지 유산 미리 땡겨다가 자기 아주 화려한 계획들을 가지고 집 나가서 떵떵거리고 살았던 그 탕자라고 부르는 그 아들 이야기 말이죠. 그렇게 호기롭게 나가더니 쫄딱 망해서 그냥 생거지가 되었죠. 아무도 그를 받아주는 사람 없고, 돈이 있을 땐 온갖 친구들이 다 친구하자고 사람들이 꼬였는데 다 떨어지니까 뭐 아무도 없습니다. 돼지 그 쥐염 열매나 먹고 냄새 나는 그런 신세가, 수치스러운 신세가 된 것이죠. 그러다 아버지가 문득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는 종도 이렇진 않았는데, 노예들도 이렇진 않았는데, 혹시 찾아가면 내가 가서 그냥 종으로 나를 좀 받아달라고 해서 종노릇하는 게 이렇게 사는 것보다 낫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를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냄새나고 더럽고 그 수치스럽고 버림받은 모습 그대로 가는 것이죠. 그동안에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늘 하루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늘 생각하면서 늘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그날이 온 거죠. 저 멀리서 남루한 행색의 남자 하나가 쫙 오는데 아버지는 단번에 그 아들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때 그 아들이, 그 젊은 놈이 말이죠, 먼저 오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십니다.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셔서 그 아들을 먼저 안아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우선한 하나님의 사랑,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먼저 달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달려와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큰 맘 먹고 먼저 이 예배당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달려와 주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은혜가 항상 매 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임마누엘은 무엇보다 강력한 사랑입니다. 강력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놀라운 역설로 시작되는 말씀 아닙니까? 한 아기가 낳았다. 여러분, 아기는 정말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연약한 존재가 정사를 맺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 정사라고 하는, 이 미스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통치, 권위, 권세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는 연약한 아기가 아니라 단순히 아기가 아니라 왕이라는 거예요. 한 아기가 왕으로 오셨다. 이 역설이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아기의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4가지 이름이에요. 첫째로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라 모사라. 이 기묘라는 말과 모사라는 말이 합쳐져 있는 건데요, 기묘로 번역된 이 펠레라는 말은 인간이 완전히 완벽히,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을 의미하고요, 뒤에 모사, 이 요아츠라는 말인데 이거는 반대로 우리 인간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해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합쳐져서 우리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크신 분, 곧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이해해 주신다. 또 우리와 모든 삶을 공감해 주신다. 우리를 공감해 주신다. 이런 뜻이죠. 그분이, 그 아기가 바로 그런 왕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시다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는 단순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다.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 영원하시다. 시간을 초월하신다. 아버지는요,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익스퍼레이션 데이가 없다. 영원히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 이 평강, 샬롬 아닙니까? 샬롬.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전쟁이 없고 불화가 없고 뭐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어떤 그 수준을 넘어서는 것. 하나님의 이 샬롬은요, 완전한 회복을 의미해요. 그리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끊어지고 완전히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회복된다.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관계가 아름답고 풍성한 관계로 그렇게 다시금 회복된다라는 말씀이죠. 그 일을 누가 하냐? 임마누엘, 이 아기가 감당하신다. 그러니까 이 4가지 이름에는 이 아기가 감당하는 그 사명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된 것이죠. 임마누엘의 사명. 임마누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의 불가능을 해결하시는,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영원토록 돌보시는, 보호하시는 아버지시며, 우리의 모든 깨어진 것들을 또 하나님과의 궁극적인 그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하시는 평강의 왕이시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죠. 사랑하는 우리 에나바하는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이사야의 메시지가, 이 말씀이요, 무려 지금부터 약 2700여 년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기원전 8세기예요. 유다 왕 아하스의 시대,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그렇게 이 두려움 속에 있던 그 사망의 그늘진 땅의 시대, 그때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주신 약속을 분명히 이룰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과학의 발전이 아니라, 또 경제적 풍요가 아니라 뭐가요?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00년이 흘렀잖아요. 이 약속이 주어진 이후 700년이 흐르고 어느 날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예수님이 지금부터는 또 2000년 전이죠. 약속이 선포된 이후로 700년 후고,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이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 것이죠. 이 예수님의 탄생 후에 약 2000년의 세월이 흐르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열심은 요만큼도 식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불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오늘도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불같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이 놀라운 2700여 년 전에 있었던 이 약속을 우리의 삶에서도 오늘 이루시고 계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해요? 확실한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우선한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강력한 사랑으로. 확실하고 우선되고 또 강력한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가운데 머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성령 안에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행하심의 사랑입니다. 이번 사순절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 임마누엘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